이 두 요소를 결합시켜야 되잖아요. 응집력과 반도기질. 이걸 결합하려면 호국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호국 종교가 그냥 호국 종교만 안 돼. 예를 들어서 일본 신토 같은, 일본 신토 호국 종교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인류 보편성이 없죠. 축종교가 아니지. 제가 축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엑시스. 축의 시대. 약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인류 보편성에 대한 사상적 통찰 혹은 종교적 통찰. 주로 꼽히는 게 이제 불교, 유교. 근데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해요. 진짜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 정도가 꼽히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아닌 사상으로서는 이제 헬레니즘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인류 보편의 종교가 호국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을 안 하는 종교인데, 인류 보편성이라는 건. 근데 우리나라를 지키자. 이게 어렵지.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죠. 인류 보편의 종교가 호국성을 갖게 하는 거. 그게 한국인들이 해온 일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이제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파고들어서 그 종교의 완성점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지다. 1번지, 이 종교를 완성하는 1번지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게 신라시대 대승화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승화엄의 1번지가 우리예요. 발원지는 전부 이슬람한테 짓밟혀버렸죠. 대승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서북부, 발원지라기보다 그 꽃을 피운 이슬람한테 짓밟혀버렸죠. 그 다음에 그게 오면서 화엄과 결합한 중앙아시아 이슬람한테 짓밟혀버렸어요. 우리가 1번지야. 그런데다 그게 깊어. 중국은 어차피 좀 사람들이 종교를 깊게 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물질주의적이어서. 이게 그 성리학은 유교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종교화된 유교죠. 음양오행, 그 다음에 이와 기 이런 우주론을 갖고 있으니까. 종교화된 유교인데. 이 성리학을 호국 성리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진심이지. 동방예의지국. 중국보다 더 중국스러운. 중국은 유교 그렇게 안 받들었죠. 중국보다 더 유교의 진심인 나라.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은 유교 안 받들었죠. 여기는 유교에 의해서 쫙 집성촌까지 쫙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마을까지. 왕실에서부터 마을까지. 그러니까 종교화된 유교 공동체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그다음 프로테스탄티즘도 같습니다. 이거 호국 프로테스탄티즘, 독립운동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래서 그 일제 때 나온 용어가 동방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땅이 한반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성지가 돼서 여기서 다시 프로테스탄티즘을 동아시아에 전부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1912년 우남 이승만이 저것 때문에 잡혀 죽을 뻔하죠. 그 백오인 사건으로 딱 타겟팅을 하죠, 일제가. 그런데 이제 뒤에 기독교 인맥이 있고 그 뒤에 우드로 윌슨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거물. 1912년 선거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 당선되죠. 그 무렵에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우남을 미국에 보내죠. 미국에 가서, 포와탄 호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동 아셈 컨벤션 센터예요. 포와탄 호텔 홀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민주당 범털들 다 모여서 이제 당선 축하연 할 때 우남이 마이크를 잡고 우남한테 마이크를 준다고요. 그때 나이 몇 살이야? 37. 37살짜리 망한 나라에서 온 친구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이단으로까지 몰릴 수 있는 말을 해요. 유대민족이 서양에게 예수를 줬다. 우리 조선인들이 동양에 기독교를 전파할 것이다. 우리 조선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이미 존재한다. 그의 이름은 송경도이다.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서북 인맥의 거두죠. 예, 늦깎이로
유생에서 목사로 이렇게 오신 분이죠. 이제 그런 말들은 사실 거의 이단으로도 꼽힐 수 있는 말들이죠. 왜냐면 예수를 유대 민족이 서양한테 예수를 줬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예, 쉬운 말은 아니죠. 이제 이제 그런 사고방식, 그게 동방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거를 비슷하게 말을 전한 사람이 문창극이에요. 그랬더니 KBS가 악마의 편집을 해서 문창극이 일제시대를 미화했다 그래서 죽였던 거죠. 그 문창극 그 당시 발언을 보면 결국 그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조선민족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배 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걸 온누리교회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조선민족한테 일제라는 시련을 준 거는 우리한테 안배한 운명이 있는 거다. 라고 우리 선배 세대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문창극 발언인데 그걸 거두절미 싹혀버리고 일제 덕분에 기독교가 컸다 뭐 이런 식의 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해서 사람을 반 죽였죠. 그거 열심히 프레이밍한 KBS 기자님 그래서 그렇게 비틀린 안목을 가지시고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도 호국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학은요, 이게 호국 카톨릭입니다, 사실은. 동학은 그 카톨릭에서 다 따온 거거든. 인내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카톨릭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호국이 없어, 카톨릭에는. 카톨릭은 교황만 바라보지 국가는 안 바라보잖아요. 일단 그 체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요, 카톨릭은 이름조차 보편이란 뜻이에요. 캐톨릭이 뜻이 보편입니다. 그래서 왜 보편이야? 어떤 영주가 와도 어떤 국왕이 와도 우리 로만 캐톨릭이라는 이 하늘 덮개 아래서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히포의 아구스티누스의 전략이죠. 신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 보면 스토리가 결국 그거잖아. 세속 권력 위에 이 로만 캐톨릭이라는 신앙의 그 하늘 덮개를 세우겠다. 그 이원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 신국이 그거예요. 스토리가 전부. 그러니까 따라서 이 하늘 덮개가 특별한 나라에 대고서 이거 호국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물론 안에 이제 추기경을 많이 배출하고 교황을 배출하고 해서 쭈물락거리죠. 그걸 많이 쭈물락거린 데가 프랑스죠. 예, 굉장히 타락했죠. 그래서 그 카톨릭 자체는 호국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동학한 최재호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최재호 할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호국을 해야겠거든. 서양 문명도 받아들여야겠고, 뭔가 관점도 바꿔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동학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동학은 제가 보기엔 호국 카톨릭이야. 저는 이런 말 해도 안 맞아주고요. 동학하신 분들한테 좀 덜 맞아주고 좀 뺨이나 몇 대 맞고 말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전남 고흥의 동학 책임자셨거든. 그 1890년, 94년 그때.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님이 아버님을 늦게 나셨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늦게 나셔갖고 저희 그냥 할아버지, 증조도 아니고, 고조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님이 그 연배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략이 뭐냐면 이게 응집력과 반도기질은 잘 결합을 못 해. 그런데 가운데다가 뭘 하나 딱 집어넣은 거냐면 인류 보편의 종교를 호국 종교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리면은 두 개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종교적 신앙이 거의 같아요. 2000년 동안, 이제 2000년이 아니라 저거 이후로 냈던 그런 거예요. 신라, 대승화함 이후로. 지금 호국 프로테스탄티즘까지.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이 좀 마탱이가 많이 가갖고, 그런 애국 프로테스탄티즘은 별로 그렇게 많이 큰 목소리를 못 내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 많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 많죠. 이런 거가 익숙하니까 당연히
서양 현대 문명이 밀어닥쳤을 때 저거 다 피바다 벌려서 다 찢어 죽이자 이렇게 안 나오죠. 피바다를 피하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런 게 몸에 배 있으니까 저기 뭐 중국에서는 그 태평천국 피바다가 났을 때 여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일제가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그럴 때 너희 신토의 신민이 되면 정말 1.5등 신민 되는 거고 좀 시간 지나면 우리가 내선 일체가 돼.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그러고 온갖 말하자면 걔들 나름대로는 우리한테 특혜를 준답시고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야, 그건 나 신토는 못 모시겠는데 이거예요. 결국은 너희랑 우리랑 좀 달라. 뭔가 달라. 이거죠. 그 밑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국 호국 종교의 좀 이상한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호국 종교라 그러면 타 종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억제돼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절에 가 보면 이 대웅전 뒤에 보통 좀 뒤쪽에 좀 으슥한 데 가면은 칠성각이 있죠. 그러니까 무속과의 타협이죠. 그걸 내치지 않았다고요. 그 산신 이런 거에 대한 컨셉도 있고 산에 이제 사찰에 가면 그 다음에 종교 전쟁으로 타 종교를 잡아 죽인 적이 거의 없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무지하게 타락한 성리학 탈레반들과 대원군의 카톨릭 학살 정도가 거의 유일한 예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860년대 이전에는 종교가 다른 이유로 종교 전쟁으로 대량 학살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조선시대 뭐 숭유역벌 하지만 명종 정도까지 그러니까 1560년대까지 조선이 만들어지고 거의 한 200년 동안은 이원화돼서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조가 진심으로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스님이잖아, 무학대사. 그리고 명종 때까지 왕실 사찰이 있었다고. 회암사, 양평 양주에. 그리고 승가사 같은 경우, 북한산 아래, 승가사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여승들의 절이거든요. 왜 그러냐. 왕실 여인들이 다니던 절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승들의 절이가 큰 게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북한산 넘어가면 구파발 쪽에 진관사 있잖아요. 그것도 여승들의 절이잖아요. 왕실 여인들이 다녔다고요, 거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숭유억불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대개 명종 끝날 무렵, 그러니까 그 못난이 임금 선조가 들어설 무렵, 그게 1560년대 말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 달라요. 그 다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뭐냐? 회암사 방화 파괴 사건입니다. 저는 왜 역사책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것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으스스하냐면요. 이 큰 절, 이게 조선의 왕실 사찰이에요. 제2왕궁이라고 불러서 태조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성계가. 그리고 이제 사냥하고 싶으면 충령산 가서 사냥하고, 마석. 태조 여기서 살았거든요. 다 그때 이제 쉽게 살 때니까, 양주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사찰이에요. 무지하게 커. 그런데 이게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불타서 없어질 때도 아주 철저하게 털어갖고, 철저하게 파괴를 해서 유물도 안 남았어. 근데 아무 기록이 없어. 왜 불타서 없어졌고 기록이 없어요.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없어졌어요. 또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이제 문정왕후 1565년에 사망했죠. 임진왜란은 1592년이죠. 문정왕후 때까지 이 사찰에 계속 증축이 있고 보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1565년에서 1592년 사이에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도 기록이 없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 얘기 뭐냐.
성리학 탈레반들이 이미 문정왕후의 사망서부터 임진왜란 사이에 모든 종류의 담론과 내러티브를 장악했다. 뭘 기록하냐, 뭘 빼냐, 이걸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스러운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런 거 생기잖아요. 왜 사문난적. 그러니까 삿된 글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혼란케 만든다. 그 사문난적과 같은 그런 낙인을 가지고 이미 모든 종류의 기록과 담론을 결정적인 데 가서는 딱 닫아걸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이 성리학 탈레반들이 임진왜란 전에 이미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무렵에 그 임진왜란 전에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회암사 출신의 고승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데 거기서 맞아 죽었어. 근데 누구한테 맞아 죽었고 그 맞아 죽은 그 때려 죽인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벌했다. 이 기록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회암사를 성리학 탈레반들이 약탈하고 불지르고 자기들끼리 쇠는 다 녹여서 써버리고 뭐하고 뭐 돈은 다 하고 뭐 전답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절이 크면 전답 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다 나누고 뭐 이랬을 거라고요. 이 당시에 이미 그 짓을 저질렀는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장악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성리학이 탈레반으로 타락해서 조선 체제를 장악한 시기를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이 되면은 장악이 더 세지죠. 병자호란을 겪고 나면. 왜냐하면 그때는 저 청을 버틸 수 있고 청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리학 탈레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송시열 같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도그마가. 그러니까 이게 문정왕후 사망 1565년에서 병자호란 1637년까지의 성리학이 도그마화됐다. 교조화됐다. 완전히 교조화됐다. 지금 아프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민족의 주체성이라 그럴까? 문화적 정체성을 중국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보편적 종교성을 가졌던 종교화된 유교로서의 성리학이 1500년대 말에서부터 1600년대 초에 한 60여 년에 걸쳐 가지고 빌어먹을 놈의 굉장히 무지하게 아둔한 빌어먹을 놈의 교조가 돼버렸다. 변질 시기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암사 절터입니다. 절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큰 절이에요. 조선 때 사찰이 1호니까, 저게 왕실 사찰이었으니까. 저걸 이제 거의 유물이 안 나왔는데 금탁이 하나 나왔어요. 금탁이라는 거는 아마 추녀 같은데 이렇게 끄트머리에 매는 어떤 바람에 흔들려서 땡땡땡땡 그러니까 일반 풍경보다 훨씬 더 깊은 소리를 내는 그런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 내는 그런 종을 금탁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뭐 나라가 편안해지고 뭐 전쟁이 없고 이런 얘기가 이제 축원문이 한자로 써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무학대사가 거론이 돼요. 왕사 묘엄 존자. 그 다음에 조선국왕 이성계. 그 다음에 신덕황후 강씨. 신덕황후가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부인 죽고 첫 번째 부인이 조선 개국하기 직전에 죽죠. 이제 두 번째 계비가 된 이제 황후죠. 신덕황후 강씨. 그 다음에 세자 신덕황후가 이제 자기 소생의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번에 있던 첫 번째 부인의 나이 많은 아들들은 다 이제
백벤치 시키죠. 그러니까 신덕이 이게 욕심을 많이 낸 거예요. 왜냐면 혁명동지인데 그 나이 많은 아들들이 자기 어린 아들 그 불과 11살짜리 뭐 이런 죽을 때 11살이니까 1383년생쯤 된다는 얘기 아니? 1398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1387년생이란 소리 아니에요. 1387년이면 이미 저기 뭐 이방원이 시켜가지고 저기 아들 그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선주교에서 정몽주 때려 죽인 때인데 그때가 고려 때인데. 그러니까 신덕황후가 욕심을 낸 거지. 자기 어린 아들 세자. 그래서 그 이 방석이 왕자연한 때 제거가 되고 11살 때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끼리 싸움도 없었어. 그냥 아래 사람들끼리 싸움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피살되죠. 예. 그래 저런 금탁 만들어서 뭔 소용이랍니까? 아무튼 간에 저 금탁에 저렇게 그 멋있게 이제 그 명문도 써놨는데 그 명문에 보면 무학대사가 먼저 나와요. 이성계보다 이름이. 왕사 묘엄전자가. 예, 먼저 나옵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이 그 아까 말한 명종 말기 정도까지는 겉으로 보면은 숭유억불인데 사실은 그 이원성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성리학에 완전히 그냥 지배적이 되면서 탈레반화되고 아주 괴물과 같은 그러한 그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종교의 보편성을 상실한 거거든.